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가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벼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게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래서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와 아들의 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다 같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교육기관들이 또 언론들이 또 정부기관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로서 그냥 착하게 살아가는 것, 그 정도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섬기는 신이 있고 경전들이 있죠. 그리고 가르치는 교리도 있고 또 다른 종교처럼 조직도 있고 사람도 있고 재정도 있고 또 다른 종교처럼 그들만의 종교적인 예식이 있고 기도도 있고 전도도 있고 열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뭐 불교나 힌두교나 캐톨릭이나 이슬람교와 뭐가 다릅니까? 비슷하게 보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가 과연 그렇습니까? 만약 기독교가 종교라면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라면 종교 통합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요. 종교 간의 대화, 그러니까 성탄절 되면 불교인들이 찾아오고 석타가 찬신일 되면 우리가 절에 가서 축하도 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의 종교라면. 그리고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라면 굳이 기독교를 믿어야 한다라고 전도하고 선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요. 여러 종교 중에 하나니까. 누구를 믿든지 무엇을 믿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정직하게, 그냥 진지하게, 그냥 열심히 사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죠. 종교라면 그렇습니다.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라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린지 기준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다 종교니까 다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날 정부가 언론이 학교에서 부추기면서 기독교도 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연 기독교가 여러 종교들 가운데 하나입니까? 근데 왜 기독교만 배타적으로 그렇게 보입니까? 우리는 왜 기독교를 믿어야 합니까? 왜 기독교인은 다른 종교인 혹은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유일무이한 독특한 기독교 혹은 기독교인, 유니크하다는 겁니다. 디스팅트하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신 대표적인 세 고을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그렇게 많이 권능을 행했는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책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그러면서 감사했습니다. 또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 수가 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 없고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배타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해지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기적을 그렇게 많이 베풀었습니다. 어떤 사람들보다 어떤 장소보다도 많이 베풀었으면 사람들이 회개할 것 같은데 안 합니다. 더 나아가 그런 결과를 보고서도 예수님께서는 낙심하는 대신에 오히려 감사합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 외에는 아버지 아는 자가 없다.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인이 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쉬면 되는데 왜 주님께서는 또 나의 멍에를 메라, 예수님의 멍에를 또 메라, 그리고 또 나를 배우라, 그걸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여러분, 내 멍에를 내려놓고 예수님 멍에 매는 게 그게 뭐가 가볍고 쉬운 겁니까? 그게 어떻게 안식입니까? 배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배우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근데 왜 그것이 쉼을 주는 것이고 안식을 주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종교와 기독교는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기적이 나타나면 예수님 믿을 것 같지요? 또 주님께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냥 편히 쉬고 아무 문제도 없고 그냥 그대로 그냥 살았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나를 배우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진정한 안식이 있을 것이다, 쉼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종교와는 기독교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분명히 알기만 한다면, 기독교가 대체 뭔지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누구라도 기독교를 외면할 수 없을 겁니다. 함부로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이 만든 종교나 상식과는 정말 다른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기독교의 유일무이한 이 독특성 3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종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 여러분, 20절부터 26절까지를 우리가 쭉 읽었는데요. 20절부터 26절까지를 읽었습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는 주님께서 고라신, 베세다, 그 다음에 가버나움을 주님께서 책망하신 내용이고요.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25절, 26절.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네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러분, 이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의 접경 지역입니다. 바닷가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지역에 많은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9장에 보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고 침상에 누운 병자를 고치시면서 죄 사함을 선포하셨고 죽은 소녀를 살리셨고 12의 혈루증 여인을 고치셨고 두 소경의 눈을 뜨게 만드셨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마를 고치시고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에 일어났던 겁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집중적으로 많은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나타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을 사람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고 안 보이는 자가 눈을 뜨고 혈루증 앓는 자가 고침받고 풍랑이 잔잔해지고 여러분, 나병 환자가 나음을 얻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표적 능력을 행해도 그것이 사람을 회개시키지 못하더라 하는 겁니다. 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능력이 부족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만한 능력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없던 것들이었습니다. 메시아의 되심을 충분히 나타내는 그런 표적과 능력과 기사였습니다. 왜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난주 살펴보았죠.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의 회개,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잔치,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23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하늘에까지 높아지려고 그랬다. 자기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들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온 우주의 중심도 자기 자신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방금 읽은 2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칭 자기 스스로 나는 지혜롭고 슬기롭기 때문에 회개도 필요 없다.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받을 필요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아지기까지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좀 더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람들, 갈릴리 바닷가에 있던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사람들, 천국이 왔다, 우리 잔치에 참여하여 기뻐하자, 그래도 무관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올 것이니 회개하자 해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자기 얼마나 죄인인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왜 따라다녔죠? 기적을 보려고. 왜 기적을 보고 싶어 했습니까? 자기들이 아프니까, 자기들이 배고프니까, 자기들이 아쉬우니까, 자기들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죄를 회개하는 데는 관심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초청하는 천국 잔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표적과 기적을 보면서 놀라기도 하고 대단하다 그러고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고 건강한 것, 돈을 버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없었습니다. 그거보다 더 기쁜 것도 없었습니다. 그걸 예수님을 통하여 얻기 위해서 따라갔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슬피 울어도 관심이 없고 기뻐 뛰어도 관심도 없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면 그걸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 요즘 세대에도 이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지,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도 아니고 나의 주인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감사했습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아무 관심이 없는 자들에게 숨겨지고 그게 나타나서 감사하다는 거죠. 또 많은 기적이 있는 곳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 그게 드러나서 감사했던 겁니다. 지혜로운 자에게 주시지 않고 어린아이 같은 정말 순전하면서도 단순하면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게 그대로 드러나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게 감사했던 겁니다. 복음의 본질이 드러나니까 주님께서 감사했던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다, 얼마나 유명해졌다가 아니라 복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니까 그게 감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것은 인간의 행위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대속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언, 구원,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입니까? 성경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게 뭡니까? 종교라는 것은 인간이 어떤 도덕적인 열심, 영적인 수련을 통하여서 신에게 도달하는,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간은 모두 죄인이고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 관심도 없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해봤자 그건 도달할 수도 없고 그건 헛수고이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것이다. 인간이 노력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수고해서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하려고 노력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을,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은혜인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도 모르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도 모르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 정도 하면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낫지, 이게 바로 종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이 스스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여러 가지 모습이 바로 종교라는 형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 여러분,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수단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조차도 자기 자랑입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도 은혜입니다. 믿어진다는 게 기적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한 번도 보지도 않고 2000년 전에 십자가 현장에도 내가 없었고 확인도 못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는 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 도무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게 성탄 아닙니까? 우리가 이번 토요일 날 성탄 잔치를 하고 또 성탄절 날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 절기를 지킴으로 우리의 구원을 한 발짝 더 원 스텝 업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감사하기 위하여 우리가 잔치도 하고 기뻐하고 또 예배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닌다면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결코 종교가 아니라는 거, 이거 모르면은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자꾸 자랑하려고 그럽니다. 자기가 어디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어디 소속 단체에 있는지, 내가 얼마나 지식이 많은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선행도 얼마나 많이 베풀어줬는지, 이걸 자꾸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진리입니다. 두 번째, 이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진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진리, 바로 그것이 기독교, 그리스도교인 것이죠.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한 구절인데요, 이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내포되어 있고 하나님의 계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알게 하신 계시가 뭔지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7절 앞부분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이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거룩하신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감히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자를 아들이라 자녀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근거해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나타내는 전권, 예수님께서 정권을 가지신 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이 진리,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인 것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 고백할 때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한 줄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태어나신 것, 고난당하신 것, 죽으신 것,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앞에 앉아계신 영광까지도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는 또 간단하게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길게 고백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통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교, 기독교, 예수교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 기독교의 이 예수님의 유일성, 또 독특성, 또 절대적인 것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어떻습니까? 뭐 이슬람, 캐톨릭, 또 다른 종교들, 불교, 힌두교 이런 다른 종교들은 어떻게 하면 신에게 다가갈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줍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길이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 우리에게 구원받는 방법이나 길을 소개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단 하나의 구원의 길을 명확하게 선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길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종교도 인정하고 그래 잘 믿어라, 잘 살아라, 그 종교도 인정한다, 우리도 인정받고 서로서로 더불어 잘 살자 이러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받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면은 바로 그 하나뿐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면 다른 길, 다른 진리, 다른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어떤 이름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여긴다면 이것은 무지한 일이고 또 하나는 위험한 일입니다. 왜 무지하냐?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 중에 하나라고 그러면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무지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위험한 것입니다. 왜 위험하냐? 기독교를 종교로 여기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약 인간이 노력하고 자기 힘으로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십자가는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열심으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고 그게 자녀되는 권세고 그게 우리의 영원한 본향 아버지의 집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은혜만 자랑합니다. 은혜만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할 것밖에 없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독교는요, 오직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살아가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28절, 29절,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읽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서 끝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게 인생입니다. 멍에를 맸다는 것은 여러분 농사 지었던 분은 잘 알겠지만 소가 쟁기를 끌 때에 힘을 받기 위해서 나무 막대를 올려서 그래서 그에 끌도록 만드는 쟁기와 연결시켜서 끌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멍에인 것이죠. 이 말은 벗어날 수 없는 삶의 무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범죄 타락한 후에 수고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땀을 흘려 수고해야 먹어 살 수 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 자주 아프기도 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또 살다 보면 인간적인 관계 그게 틀어져서 힘들기도 합니다.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지고 가는 멍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모두 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하시고 내게로 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안식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쉼을 주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안식인데요. 여러분 안식이란 말은
어디서 왔습니까? 노아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노아. 여러분, 비바람이 몰아치고 하나님의 심판의 그 결과로 있을 때에 그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이 안전하고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바로 그것이 안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노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방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안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게 오면 쉼을 주고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고 보호해 주겠다, 안전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모든 멍에를 다 없애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다른 멍에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오면은 배우지도 않아도 뭐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편안해지고 안식을 누린다, 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배우라. 예수님께 계속해서 배우라는 말은 현재형입니다. 이거는 계속 쉬지 않고 배우는 걸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겸손과 온유를 계속 배우라. 우리는 자꾸만 내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 앞에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할 일 없이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나중에는 그냥 무임승차해가지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살면 되겠다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면 자녀답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 만드셨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내게로 오라까지는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를 맬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을 배우는 일에는 별로 힘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상하다, 왜 쉼이 없지? 왜 평안이 없지? 왜 안식이 없지? 죽어봐야 아는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따르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예수님의 멍에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 나의 멍에를 메고라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지고 가는 멍에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가 한 마리 끌고 있는데 내가 내 인생에 멍에를 메고 내 인생을 경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끌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이 멍에를 메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나와 함께 하자. 그리하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지어주시니까, 주님과 함께 지고 가니까. 나는 연약해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피곤해도 주님은 늘 힘있게 나를 이끌어 가시니 짐이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인생은 멍에를 지고 갈 그런 존재라면 부모로서의 멍에가 있고 자식으로서의 멍에가 있고 부부로서의 멍에가 있고 학생과 직장인으로서의 멍에가 있고 교인으로서의 멍에가 있고 사회적 존재로서의 멍에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내가 감당해야 될 모든 것들, 책임 있게 살아야 될 모든 것들을 그냥 나의 일로만 여기지 않고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로 여기고 내 힘으로 매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메어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평안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이전에 그렇게 힘들었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 겸손과 온유를 가지니 이것이 가볍고 쉬운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것도 저것도 행하는 가운데 또 하나의 어떤 종교 예식이나 종교적인 책임을 더하는 또 하나의 짐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궁극적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인생의 최대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점점 알아가고 닮아가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과 연합하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 종교적인 요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불교를 섬기는 것처럼 똑같이 기독교 섬기고, 힌두교 섬기듯이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섬기고, 이슬람 섬기듯이 그런 식으로 또 섬기고, 가톨릭 섬기듯이 안식교 섬기듯이 또 그런 식으로 섬기고,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유일무이한 독특한 기독교,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평안을 누리고 쉼을 누리면서 동시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 온전히 드러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또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힘과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과 다른 그런 인생의 목표와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바로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기쁘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